안녕하세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저는 오늘 추수감사 예배 드리고 이제 잠깐 점심 먹고 쉬었다가 이제 강의 영상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지 피곤한데 우리 좀 더 힘내서 오늘 강의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익한 강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하고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거룩한 전쟁, 그 성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강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요겁니다. 요거. 화면에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제 박사 논문인데 제 박사 논문 제목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 나타난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그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의 이제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다룬 내용인데 요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최대한 말이 잘 되도록 논문을 요약했어요.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안으로 보내드렸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뭐 필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추가로 여러분들이 강의 듣다가 뭐 생각나는 메모 있으면 적어도 되는데, 따로 과제는 제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편안하게 그냥 강의 들으시고, 제가 요약한 논문을 더 요약해서 저는 이제 설명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한번 그 강의안을 읽어보시면은 설명할 때 이해가 더 쉽게 되리라 믿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나중에 또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요 논문으로 이번 시간 다음 시간 이제 수업을 진행하냐면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좀 다뤄봤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있어서 이런 내용들도 미리 잘 숙지하고 있으면은 다른 과목의 공부에도 많이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번에 이제 성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면서 제 논문에 있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교재 펴놓으시고 그리고 성경도 펴놓으시고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첫 번째는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건을 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보는가 하면은 시내산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신앙 공동체로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 신앙 공동체의 처음 시작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이 사건을 계기로.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 사건은 뭡니까? 시내산 언약에서 형성되었던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막을 내리는 사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이었다면은 여기는 신앙 공동체의 마지막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두 가지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보는데 특히 바벨론 포로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 쭉 전해져 내려오는 신앙의 그 전승들이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이 이제 기록도 되고 형성이 됩니다. 열왕기서도 이때 시도해주고 또 역대기서도 바로 이제 요 사건을 이제 계기로 이제 기록이 되게 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사건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논문을 시작할 때 두 가지 질문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민족으로서 국가로서 이제 태동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야훼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 야훼 신앙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는 그냥 야훼라는 제가 호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신앙. 야훼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 이 질문과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주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야훼 신앙에 대한 그 핵심에는 뭐가 있나요?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죠. 제가 지난주에 좀 몸이 안 좋았잖아요. 요즘 자꾸 그 호흡이 자꾸 가쁘고 그리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그래갖고 지난 주간에 할 수 없이 세브란스 가갖고 검사를 받았어요. 심장 검사. 자꾸 숨이 차고 가슴이 막혀갖고. 그러니까 제가 수업하다가 좀 숨을 깊게 들이마시더라도 좀 이해하고 봐주세요. 자, 이 야훼 신앙의 중심에는 이스라엘 성전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스라엘 성전이 야훼 신앙의 핵심을 차지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성전은 무엇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이죠? 언약궤. 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시내산 언약이 발전돼서 다윗과의 언약을 맺고 처음 시작은 아브라함부터이겠죠.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다윗 언약, 다윗과 언약 맺고 그리고 새 언약을 맺기까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조건이 하나 있죠.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적인 충성이 필요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적인 충성이 무엇을 근거로 나타나야 되느냐?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십계명 두 돌판, 율법의 말씀 들어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 가운데 항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그 언약적인 충성을 다하며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요거고 두 번째,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이 왜 망해야 되느냐? 이렇게 성전도 짓고 하나님의 율법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던 이스라엘의 그럼 패망의 원인, 멸망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저는 논문을 쭉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 논문을 확인해 가면서 내용을 확인해 가면서 우리가 결론을 한번 도달해 볼게요. 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또 다음 시간 수업을 진행한다라는 건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다면 또 두 번째 연구의 방향과 기여를 보시면은 많은 학자들이 그냥 전 대표적으로 그냥 요약해서 넬슨이라고 하는 학자의 이야기를 다뤘는데 넬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신명기에서 약속된 그 중앙 성소다. 그리고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예정하신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성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라라고 한다면은 성전이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제의, 예배죠.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그 야훼 하나님을 향한 언약적인 충성을 다짐하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공간, 임재의 장소,
저는 성전을 그냥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운명은 무엇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5대 제사 공부하면서 나눴잖아요. 이 예배에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에 뭐가 달리는 거예요? 흥망성쇠가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의 부흥과 패망의 원인은 군사의 많고 적음, 무기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올바르게 예배하느냐, 그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지금 우리의 그 부흥과 패망을 결정한다라는 것이 그냥 이 논문의 그냥 커다란 주제입니다. 주제. 자, 요걸 이제 염두에 두고 한번 논문을 쭉 확인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선행연구사를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필요한 연구가 필요해요. 어떤 연구들이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공부하려면은 도대체 이 성전이 건축되어진 동기가 뭐냐. 요걸 우리식으로 이제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거나 개척하거나 교회를 세우는 그 동기가 어떤 동기여야 되느냐, 이제 요거에 대한 또 질문으로 또 연결할 수 있겠죠? 일단은 성전 건축의 동기에 대해서 한번 먼저 어떤 내용들이 이제 다뤄졌는가 하면은, 비평학자들은 여기 이제 논문에 이제 요약한 크라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다윗이 순수한 동기가 아니었다. 이건 정치적인 꼼수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고대 세계는 그 어느 국가든지 사회가 그 종교하고 분리된 그 국가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누구든지 왕이 되면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 성전을 아주 엄청나게 이제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의 뭘 잡는 거예요? 민심을 잡는 거죠. 민심. 그래서 왕권을 굳건하게 하고 중앙 집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많이 지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국가들은. 다윗이 그걸 보고 그걸 모방해서 주변 국가들처럼 흉내낸 거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남과 북이 이제 드디어 이제 남과 북 전체의 왕이 되면서 다윗이 민심을 잡기 위해서 하나의 정치적인 꼼수로 성전을 지으려 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정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을 좀 순수한 마음으로 보면 되는데 왜 그걸 비비꼬 갖고 그렇게 이제 다윗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이제 왜곡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제 어떤 학자들이 있나요? 그로닝겐이라든가 레오누드 같은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 무슨 소리냐. 아니, 성경에 나오지 않냐. 다윗이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냐. 사무엘하 7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7장 1절, 2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6장을 이제 보면은 히람이, 두로의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다윗을 위해서 온갖 좋은 백향목 이 자재들을 가져다가 멋지게 왕궁을 지어줍니다. 다윗이 이렇게 멋지게 왕궁을 지어서 그 왕궁에 살다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아직도 천막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 훌륭한 좋은 백향목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직도 천막 속에서 그냥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개가 아직도 저렇게 있으니 내가 어쩌면 좋냐? 지금 이 얘기죠. 한마디로 해서 다윗의 마음은 이렇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순수한 마음이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절대 다윗이 가나안 민족들의 그런 이제 풍습이나 관례들을 쫓아서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순수함으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렇게 이제 동의를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른 소리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성전 건축의 동기는 순수한 마음이었다는 거.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순수한 마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해요. 사무엘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반대하신 이유에 대해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피를 많이 흘려야 돼. 이 말의 의미는 그동안 전쟁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윗이 치러야 될 전쟁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과 주변 국가들과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이들을 쫓아내기까지 너무 많은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너무 많이 죽게 한 다윗에게는 이것이 합당치 않았다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앞으로도 전쟁이 너무 많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서를 보시면은 8장을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어느 누구와 이제 전쟁하는 전쟁 이야기들이 그 뒤에 쫙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전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야 될 그런 막중한 사명이 있는데 다윗에게는 여기다가 성전까지 짓게 하면은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겠냐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을 배려하시는 거죠.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라고 하는 그런 이유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무엇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윗의 사명인 정복 전쟁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리더에게는 각 리더에게 그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리더는 세워야 하는 리더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리더는 세워진 것을 지켜가는 리더가 있고 또 어떤 리더는 그 지켜가면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부흥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리더, 그런 각 리더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만 열심히 감당하시면 돼요. 이거 외에 다른 것까지 자꾸 신경 쓰다 보면은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욕심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의 은퇴가 정말 추한 은퇴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기사에서 봤는데 신문 기사에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제목이 아름다운 은퇴였어요. 아름다운 은퇴. 근데 그 아름다운 은퇴, 자기가 후임 목사를 위해서 5년을 일찍 몇 년을 일찍 은퇴를 한다라고 하면서 후임 목사가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고 마음껏 편안한 마음으로 목회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먼저 조기 은퇴를 한다라고 이제 글을 썼는데 그 글의 내용으로 보면 정말 아름다운 은퇴잖아요. 근데 그 후임 목사가 아들인 거야. 정말 아름답죠. 진짜 아름다운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만 철저하게 감당하고 순수하게 그리고 그 뒷일은 또 다른 리더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리더십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다윗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에 대한 또 선행 연구사를 보면은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는가 하면은 성전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선물 주신 땅, 가나안 땅, 그리고 야훼 신앙. 요건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복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정복정전설, 정복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성취해가 정복해가는 이제 정복설에 대해서는 쭉 나오고, 알트가 주장한 이주설, 아니다, 전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한 지파 한 지파 평화롭게 가나안 땅으로 정착해서 전쟁 없이 살았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맨덴홀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적 혁명설,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중에 그 지배계층에 대한 불만과 착취 때문에 반란이 일어났는데,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히브리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혁명이 성공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종교적으로 어떠한 이제 정체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훼 신앙을 갖게 됐다. 뭐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또 있습니다. 점진적 발전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해갖고 침입한 민족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그 피지배층이 혁명에 성공하는데 자신들에게 종교적으로 또 뭔가 정체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훼 신앙을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쭉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그냥 단순한 뭐 지리적인 정치적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땅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야훼 신앙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훼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은 성전에서부터 비롯이 돼야 됩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땅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뭔가요? 죄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아모리 민족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400년 동안 네 후손들은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살다가 이제 400년이 지나서 그러고 이제 올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죄 때문에 결국은 자기네 땅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요거는 또 다른 말로 설명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죄 때문에 역시 땅에서 추방당할 것이다 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땅, 야훼 신앙, 성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유다가 멸망하면서 땅에서 쫓겨나죠.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땅에서 쫓겨나면서 어떻게 돼요? 성전이 파괴되죠. 멸망의 원인은 죄였어요. 죄는 야훼 신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야훼 신앙을 지키지 못하니까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가 되고
땅에서 쫓겨난과 동시에 그 거룩한 성전이 파괴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죠.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드디어 바벨론에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귀환한다는 건 다시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땅으로 돌아옴과 동시에 이제 뭐가 필요해진 거예요? 성전이 필요해졌죠. 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다시 세워야 돼? 하나님의 야훼 신앙을 다시 세워야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야훼 신앙과 땅과 성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야훼 신앙 이제 계속 이제 되풀이되면서 이제 강조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딸딸 이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어갔고 완전히 외워버릴 정도로. 그런 야훼 신앙의 중심에는 도대체 뭐가 있느냐? 뭐예요, 여러분? 야훼 신앙. 아까 야훼 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했죠? 성전에서. 무엇을 통해서? 성전 제사를 통해서. 자, 근데 그냥 무작정 제사만 지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과 은혜가 이제 부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언약궤가 필요하다고 했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언약궤가 임재의 상징 이유는 뭐예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 뭐 십계명 두 돌판, 말씀, 율법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결국은 야훼 신앙의 핵심은 성전 중앙에 있는 언약궤 안에 있는 율법의 말씀들에 얼마나 충실하느냐. 그래서 그 신의 선언에게서 주어주신 그 율법의 말씀에 따라 얼마나 신실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야훼 신앙이 세워지는 거고 그 야훼 신앙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신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에 실패하고 나니까 결국은 땅에서도 쫓겨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고 하는 언약궤도 파괴돼 버리고 언약궤는 있잖아. 성전도 파괴돼 버리고 옛날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는 언약궤를 뺏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와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는 않고 그저 전쟁할 때 언약궤만 가지고 나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미신적인 신앙으로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지 않죠.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었다고 하는 언약궤를 얼토당토하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고만 해. 자, 이런 얼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성전 제의를 통한 올바른 야훼 신앙을 품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으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신학적인 이제 신학적인 내용들이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또 페이지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신학적 또 사회적인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예루살렘 성전의 중요성과 신학적 의미를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성전은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 마음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감정을 드러내고 마음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왜 우리 흔히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너무 기쁘고 즐거울 때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기쁨의 기도, 기쁨의 찬양하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픈 일 있을 때는 역시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슬픔의 노래, 고통의 노래로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성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있을 때는 성전을 찾아서 정말 기쁨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정말 너무도 고통스럽고 너무도 괴롭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성전을 찾아서 슬픔과 고통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단지 어떤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감정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감정이 다 드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기쁨대로, 우리의 슬픔은 슬픔대로, 우리의 고통은 고통대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감정들이 다 드러나고 또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오히려 더 많은 기쁨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 2, 3년 전에 제가 정말 감동 깊게 본 드라마 나의 아저씨 보신 분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 속에 정희네라고 하는 술집이 있잖아요. 그렇죠? 동네 술집인데 이 동네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같이 태어나고 자란 전부 다 동네 사람들이 선후배 친구 막 그런 거의 혈연 지연으로 묶여 있는 동네잖아요. 수십 년 동안을 한 동네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냥 다시 화하게 되풀이하면서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도 매일 밤마다 모여갖고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들 다 이야기하면서 안 좋았던 일들 그냥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만 술 한 잔씩 하면서 다 풀어버리고 또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 있으면 또 술 한잔 하면서 다 축하해 주면서 더 기쁨이 배가 되고, 또 드라마 속에 보면은 주인공이 누구하고 싸워서 이렇게 맞고 왔어요. 함께 모였던 모든 동네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다 뛰쳐나왔고 어떤 놈이냐고 해서 막 쫓아다니는 막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저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교회를 찾아서 모두와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기쁨이 배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슬픔을 당했을 때는 그 슬픔을 나누면서 그 슬픔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하고, 온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의 기쁨을 나누고 서로의 슬픔을 나누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성전을 통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때는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통해서 내 슬픔을 토로하고 탄식할 때는 그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슬픔이 절반이 됩니다. 제사장들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성전에서 예언하는 성전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와서 예배하면서 기쁨이나 고통이나 이런 걸 나누는 것을 그 선지자들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함께 기뻐하고, 또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으면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온 성전 안에서 기쁨과 슬픔이 배가 되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는, 절반이 되기도 하는 이런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올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교회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야죠.
그렇죠? 자, 계속 가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 사람들의 감정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 자, 결국은 그렇다면은 열왕기와 역대기서를 이제 보면은, 왜 우리가 열왕기 역대기서 보면은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뭐 베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똑같은 사건도 이제 다 이제 똑같이 이제 기록이 돼 있기도 하고, 근데 뭐하러 이렇게 똑같이 해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점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열왕기의 저자가 또 역대기의 저자가 그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뭘 말하고 싶냐면은 이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기록한 두 사람인지 하여튼 두 부류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학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성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성전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감정들이 다 담겨 있는 곳이 성전이거든. 그렇죠?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전을 건축한, 그리고 성전 건축에 굉장히 큰 준비를 이미 이바지를 했던 누구와 누구?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훌륭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열왕기서의 저자가 보는 다윗과 솔로몬, 역대기서의 저자가 보는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평가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른가 이제 한번 볼게요. 뒤에 가서 또 역대기사가 하고 열왕기사, 신명기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다루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역대기서를 기록한 저자는 성전 건축과 함께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굉장히 극찬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역대기서는 그 기록된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제 돌아가고 난 다음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역대기서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전 건축이 계속 지지부지 이방 민족들의 방해와, 그리고 그 포로 돌아온 사람들과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사람들과 이런 마찰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진행되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성전이 건축돼야 되는데, 그래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신앙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성전이 지금 건축되고 있지 않으니까 역대기서의 저자는 성전 건축을 한, 그리고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엄청난 극찬을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삭제해버립니다. 삭제해버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엄청난 공적만 그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열왕기서의 저자는 관점이 달라요. 왜 관점이 다르냐면은 열왕기서는 언제 기록이 됩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을 때 열왕기서가 기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신학적인 질문이 뭡니까? 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했던 다윗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더니 이렇게 차례로 멸망해갖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신학적인 주제를 던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냐?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랬잖아. 야훼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신의 언약을 통해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과 그 두 돌판,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그 두 돌판,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고이 모셔놨던 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었던 그 언약궤 속에 있는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신에서 언약해 주신
그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야훼 신앙이 무너졌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죠.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것은 인정하지만 다윗에게도 연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다윗의 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고 특히 솔로몬에 대해서 역대기서 저자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것만 계속해서 부각합니다. 아주 최고의 왕인 거예요.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하지만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어떤 내용들을 지적하나요? 먼저 성전 건축 이야기가 열왕기서 5장에서 이제 8장까지가 이제 주요 내용인데 6장에 보면은 느닷없이 왕궁 이야기가 끼어들어요. 실제로 왕궁은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왕궁을 지었는데 이렇게 5장에서 8장 사이 6장에다가 왕궁 짓는 이야기를 지어놓으면서 솔로몬이 성전 짓다가 결국은 마음이 딴 데로 빠져버렸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열왕기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과 함께 또 어떤 일들이 있나요? 성전 건축은 7년이죠. 근데 왕궁 건축은 몇 년? 13년. 봐라. 솔로몬이 지금 성전보다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노력을 지금 할애하고 있지 않냐. 솔로몬의 마음이 지금 달라졌다. 자꾸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서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게다가 열왕기서에서는 결정적으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해서 산당을 지어놓은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 것만큼은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지만 결국은 그 마음이 변해서 성전이 아닌 온갖 산당을 다 지어줌으로 인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전 제의가 이스라엘 야훼 신앙의 핵심인데 산당을 지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져들게 만든 엄청난 죄를 지은 그런 왕으로 열왕기서에서는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관점이 이런 차이점이 있는 이유가 그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보면 좋아요. 그래서 열왕기서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의 예배를 철저하게 비난합니다. 특히 왕들을 그렇게 비난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로보암, 솔로몬의 그 건축 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죠.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는 굉장히 혹독한 평가를 하죠. 왜? 베델과 단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또 거기다가 송아지를 집어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 빠져들게 만든 장본인으로 여로보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왕들을 평가할 때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여로보암과 같이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을 굉장히 나쁜 왕으로 이제 평가하는 이유가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왕뿐만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들에게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이 모든 산당을 다 부셔버리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런 왕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왕들, 뭐 일월성신 그리고 산당을 세우고 이렇게 우상을 섬긴 그런 왕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혹독한 그런 이제 평가를 내리게 되죠. 자, 그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기록이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은 예루살렘 성전의 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잠깐 이제 살펴볼게요. 성전이 지닌 예루살렘 성전이 지닌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자, 몇 가지는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뭡니까? 성전은 이스라엘 세계의 중심이다. 이스라엘의 중심이다. 중심. 광야 시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뭘 중심으로 살았나요? 성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들어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행하지 않았고, 성막이 움직여야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항상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쳤죠. 이동할 때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12개 지파가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듯이 성막은 이스라엘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중심. 그리고 또 둘째, 성전은 무엇과 무엇이 만난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다. 야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야훼 하나님이 정기적으로 이 땅에서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죠. 그래서 만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환도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결할 문제도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다 판결해주는 만남의 장소였다라는 거. 무슨 고속도로 휴게소 같네요. 만남의 장소 그러니까. 자, 3번, 세 번째. 자, 성전은 야훼 하나님이 계시는 무엇의 축소판이다? 하늘의 축소판이다.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래, 천국. 그쵸? 천국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8.5절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원본을 그대로 따라서 만든 일종의 복사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하늘나라의 그 모형이다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을 이제 중점으로 해서 요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상하는 거죠. 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생긴 거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너희 몸이 성전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아, 이 말을 쉽게 이해하면은 또 한번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딨냐 라고 이제 예수님께 또 막 그 들이대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한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또 네 번째. 성전은 내재적, 초월적 임재의 상징이다. 솔로몬이 헌당기도에서 밝혔던 것처럼 하나님은 성전 안에 머무실 수 없는 분이야. 왜?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 가둬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이 땅에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아우르면서 나가시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지배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은 이런 신학적인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사회에 미친 영향은 뭔가요? 그리고 이건 잠깐 쉬었다가 좀 하도록 할게요. 제가 목이 너무 말라서 물 좀 마시고 좀 이따가 쉬었다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고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그 이스라엘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성전 건축과 이 정치적인 관계를 보면은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안에 여러 그 성소들이 이제 유명한 성소들이 등장하죠. 뭐 길갈이라든가 뭐 실로, 뭐 미스바, 뭐 이런 것들 단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왕과 관련된 성소들도 있긴 한데, 왕이 직접 왕권을 이용해서 성전을 건축한 곳은 예루살렘이 유일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성전은 그 왕권에 의해서 건축되었다. 그래서 왕권과 역사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봤을 때 성전을 그렇게 지으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을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다윗이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마음의 그 중심에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 당시 가나안 문화가 아직 이스라엘 사회를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 속에 깊게 침투해서 가나안의 종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게다가 이제 언약궤가 그 한 곳에 정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하고 다시 되찾아오기도 하고 지금 또 다른 곳에 지금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자 이렇다 보니까 다윗이 얼른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언약궤가 안치될 성전을 짓고 싶었던 마음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의 기록을 보면은 사무엘서 말씀을 한번 우리 볼까요? 7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거절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아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한 특정 인물을 지정을 하죠. 그 특정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솔로몬이죠. 솔로몬.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계자임과 동시에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굉장히 큰 그 이슈가 되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여담으로 다른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긴 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건축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솔로몬이 건축을 했으며 과연 이 땅에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건축한 게 맞나요?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우리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6장을 먼저 볼게요. 열왕기상 6장 2절 말씀을 한번 성전의 이제 그 크기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라고 이제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해서 이제 규격이 나오죠. 높이를 한번 눈여겨 볼게요. 13규빗 30규빗 참 1규빗이 45cm잖아요. 그렇죠? 약 45cm니까 30규빗이면은 몇 미터입니까? 한 13.5m 정도 되죠. 높이가 성전의 높이가 이제 13.5m예요. 자, 요걸 생각해 놓으시고 7장을 한번 봅니다. 7장 15절. 21절 먼저 읽어 볼게요. 7장 21절.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니. 자, 성전을 바치는 두 개의 기둥이 나옵니다. 오른쪽에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
왼쪽에 보아스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을 세우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지어놨습니다. 저 예전에 어려서 다니던 교회에 그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항상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장로님이 두 분 계셨는데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야긴과 보아스 같은 우리 장로님들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제 막 그렇게 했는데 아마 이제 요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야긴과 보아스 기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성전의 높이가 13.5m였습니다. 성전을 받치고 있는 두 개의 커다란 기둥이 있었는데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기둥의 규격을 한번 보면은 7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한 하며, 그러니까 이 둘레는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한 그런 이제 둘레가 얼마 정도예요? 12규빗이니까 한 6m 정도? 6m 좀 한 5.5m 정도 되는 그런 두께죠? 높이, 문제는 높이야. 높이는 각각 18규빗. 아까 성전의 높이가 30규빗, 약 13.5m였습니다. 근데 성전을 받치고 있는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야. 30규빗, 13.5m였는데 성전을 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 18규빗. 18규빗이면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4.5m, 약 8m. 그쵸? 이게 웬일이래. 성전의 높이는 13.5m인데 성전을 받치고 있는 기둥은 8m야. 이런 건물보다 기둥이 길이가 짧으네. 그럼 천장은 저기 있는데 기둥은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기둥이 건물을 받칠 수 있는 이게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둥이 건물보다 낮아. 그럼 이게 무슨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냐고.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기둥은 성전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슨 기둥입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어떤 상징이 있습니까? 야긴, 무슨 뜻입니까? 그가 세운다. 그가 세운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보아스, 너무 잘 유명한 이름이죠. 룻의 남편 보아스, 능력자. 그가 능력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성전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라고 했던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실제로는 건물을 받치는 기둥이 아니라 이 성전의 그리고 이스라엘의 상징적인 기둥인 거죠. 비록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긴 했지만 이 성전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능력이 되는 분이 누구냐는 거야. 역대기서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을 굉장히 극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한 왕으로. 하지만 이 두 개의 기둥의 의미를 살펴볼 때 진정한 성전을 세우고 진정한 능력이 되어주시는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은 누구야? 야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그때 성전도 굳건하게 서는 것이고 그때 나라도 굳건하게 서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이다라고 하는 이름 아래
교회 예배당을 정말 휘황찬란하게 지어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진짜 세우시고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 되어주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그렇죠?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지 않으시면은 교회는 아무리 건물이 멋있어도 그거는 그냥 건물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교회에 능력이 되어주시지 않으면은 그 교회에 아무리 성도가 많고 아무리 재정이 빵빵하여도 그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한 교회론을 정말 정확하게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제가 있었던 어떤 교회는 원래 있던 건물도 참 멋있고 좋은 건물이었는데 그 새로운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이 느닷없이 성전 건축하겠다고 딱 그 재직회 때 직원회 때 참 발표를 해갖고 성전을 짓는데 수십억의 빚을 짓고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빚을 지금도 못 갚아갖고 매달 몇 천만 원씩 1년에 수억 원씩 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네? 1년에 수억 원이면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개척교회들을 지원할 수 있으며 또 얼마나 많은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귀한 성도들의 헌금으로 빚을 내갖고 그 이자를 감당하면서 그렇게 헛되게 교회 건물만 멋있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그럼 저절로 이게 부흥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귀한 은혜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할 때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지. 건물만 멋지게 지어놓는다고 그게 부흥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지혜롭게 정말 이 건물을 짓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정말 누구에게 과시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내가 이 정도의 교회 목사 이런 거 자랑하려고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범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교회 이제 건물을 사요. 막 이제 대출을 받아갖고 그리고 그걸 비싼 값에 덧붙여서 다시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는 이윤으로 그걸 또 장사를 하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냐고 그런 모습들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개척해놓고 돈 받고 팔고 도망가. 그게 목사냐고 그런 놈들이. 여러분들 정말 우리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또 강의하고 이제 함께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론을 정말 바르게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교회인지.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학에서 배웠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 교회의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건물만 멋지게 지어놓는 거는 과시용입니다. 과시용. 목사가 과시하고 살면은 그게 뭡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그럴 거면은 그냥 사업을 하지. 그렇죠?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건물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고 이 건물을 진짜 지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지혜롭게 결정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고 이제 신중하게 건축하시기 바라요. 자 이렇게 어쨌든 솔로몬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 것 같지만 이 두 기둥의 이름과 이 높이를 봤을 때 이스라엘의 성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실 때 그때 진정한 부흥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마음에 새기시고 계속 공부 이제 진도 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솔로몬은 이제 다양한 건축 사업과 이제 외교 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한층 더 발전시키죠. 자, 근데 건축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그 잡음이 생깁니다.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13년, 20년 동안을 건축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니 이게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겠어요. 제일 좋은 노동, 강제 노역. 물론 외국인 강제 노역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노역을 통해서 이제 건축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긴 기간 동안 강제 노역에 동원되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만이 쌓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났을 때 특히 북쪽 지파의 사람들이 왜 불만을 토로하면서 르호보암에게 와서 노역을 좀 줄여달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 또 유다 지파에는 강제 노역을 시키지 않았어요. 나머지 지파에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 대표들이 와갖고 우리 노역을 좀 줄여달라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자, 성전 건축과 경제적인 관계는 또 어떤가요? 성전에서 들어오는 헌금이라든가 또 제사를 통해서 드려지는 막대한 이 재물들, 왕궁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수입원. 자, 그래서 이 성전 건축, 성전을 통해서 왕궁의 경제는 물론이고 국가 전체의 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 자, 성전의 전신인 성막과의 관계. 뭐 이거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성막이나 성전이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 하나님의 임재에. 성막도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 이제는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니까 역시 언약궤가 성전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이든 성막이든 임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약궤 때문이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가 임재의 장소가 됐던 상징이었던 이유는 뭡니까?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십계명 두 돌판. 그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흥하느냐 망하느냐가 거기서 결정됐다라는 거. 이제 요렇게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더 쉽게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단원으로 신명기 사가와 역대기 사가의 신학을 통해 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한번 또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요거 이제 수업하고 마치고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본격적으로 열왕기 3장에서 11장의 이제 구조와 내용을 통해서 성전과 야훼 신앙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요거 마저 이제 진도 나갈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은 모세가 저작했다라는 것을 믿고 저도 그 의견에 이제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신명기사가나 역대기사가의 그 신학을 이제 연구하게 되냐면은 관점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신명기사가는 뭐예요, 여러분? 포로기 때, 바벨론 포로기 때 어떤 한 사람이나 어떤 한 학파가 신명기부터 열왕기하까지의 역사서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신명기 사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 그러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요거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저작했다? 모세가. 저도 그렇게 믿어요. 물론 신명기에 있어서 군데군데 첨가된 부분이 보이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저는 이제 모세오경은 모세가 저작했다고 보는데 신명기사가, 신명기학파는 뭐 어떤 주장이냐면은 아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봐라. 모세가 죽은 이후의 기록도 그렇고 곳곳에서 모세가 아닌 누군가가 기록한 흔적이 보이지 않느냐. 게다가 신명기의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전체에 신명기의 율법을 통해서 많은 사건들이 이야기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신명기사가 주장하는 것은 포로 시대를 살고 있는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떤 하나의 학파의 사람들이 신명기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 나오는 신명기부터 열왕기서까지의 모든 역사서를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사가다라고 이제 부릅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마틴 노트죠. 자, 근데 저는 모세오경은 모세가 저작했다라고 믿지만 신명기 학파의 이야기를 이들의 이제 신학을 연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신명기 학파와 역대기 사가 이 두 사가의 이제 관점을 볼 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물론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이제 차이점을 보이긴 하지만 이 두 사가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의 중점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다라는 것. 성전을 짓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사람들은 역시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것. 물론 두 왕에 대한 평가는 이제 역대기사가와 신명기사가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신앙,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사를 올바르게 지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야훼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 이것을 실패하고 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추방당한다라는 공통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냐 신명기사가처럼 아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짓지 않았냐. 요 관점의 차이만 다를 뿐이지 신명기사가의 그 역사가는 우리가 충분히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사가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요약을 해놨는데 여러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먼저 신명기사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면은 신명기사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제 활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가 망해야 했는가? 왜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야 했는가? 그리고 이 비참한 상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해답을 얻기를 성전을 중심으로 드리는 제사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진실한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삶의 변화가 없는 가식적인 예배, 삶에서는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부정과 부패가 일삼아지고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의 모양만 지킨 그 모습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 회복의 길이 무엇이냐? 성전의 기능을 다시 살려야 된다는 거죠.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아까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슬플 때는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기쁠 때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우리의 삶 속에 그 야훼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실천하며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올바른 성전 제사를 통해서 회복의 길이 열려진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주장을 가지고 신명기사가가 자신들의 신학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성전을 건축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업적을 굉장히 칭찬을 하면서도 특히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냉혹한 판단을 내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그렇게 부강하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업적을 이루긴 했지만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원인이 솔로몬에게 있지 않느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성전에 대한 그 의미를 버리고 그 믿음을 버리고 여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당을 세우면서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죄가 솔로몬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솔로몬에 대해서 굉장히 냉철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역대기사가는 문제가 좀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역대기사가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빨리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건축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 갖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성전 건축이 지금 지지부지 흐지부지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역대기사가는 똑같이 성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을 다윗보다 더 이상적인 왕으로 소개를 합니다. 열왕기서의 많은 기록들, 솔로몬과 다윗의 죄에 대해서는 다 삭제하고 다 수정하면서까지 솔로몬의 업적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을 시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성전을 건축해야 그래야 그들의 믿음이 야훼 신앙이 다시 세워져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회복에 다시 부흥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역대기사가는 철저하게 솔로몬을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점도 있지만 결국은 두 사가의 공통점은 뭐였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전 제2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거짓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됐다. 그러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다? 성전을 건축해서 다시 야훼 신앙을 회복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 그때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 있다라는 공통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논문을 이제 진행하면서 신명기사가와 역대기사가의 그 이제 공통적인 그 신학 사상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또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성전 신학, 성전 제2, 야훼 신앙의 그 이제 공통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 3장에서 11장까지의 그 이제 구조와 내용들을 통해서 나머지 성전 신학 그리고 야훼 신앙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제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성전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수업을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지혜 주실 때 이스라엘의 성전에 대한 이해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올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그 귀한 사역과 섬김을 통하여서, 또 헌신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모여 또 수업할 때까지 하나님 모든 것 지켜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